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생명의 삶 36에서 37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훗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바로 앞달락에 등장했던 어제 보았던 유명한 사건인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켰고 젊고 게다가 돈도 많았던 이 완벽해 보이던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낯빛이 어두워져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 예수님을 등지고 쓸쓸히 걸어가던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오늘 충격적인 이 말씀을 던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진짜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찰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죠. 낙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의 대명사였습니다. 과장법을 쓰신 거죠.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VIP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까요, 충격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두 번째,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충격에 빠진 분위기 속에서 항상 이제 나서는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부자 청년과 비교하는 의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 방금 전 부자 청년은 돈이 아까워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생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 청년은 못 받는 그 엄청난 보상을 우리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과 경고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약속 끝에 제일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돈이 이 부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토록 큰 장애물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다 좋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똥가기보다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돈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돈이 가진 강력한 힘과 매력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저절로 가난해져. 그런데 통장의 잔고가 두둑해지고요. 든든한 백이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도요. 기도 안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돈이 많을수록 뭘 하냐면 하나님 외에 의존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대상이 돈이 이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천국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듣는 사람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 힘 있어. 너 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너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죠. 돈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매력을 가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일종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가 구원의 조건도 축복의 열매도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묵상 볼까요? 예수님은 왜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경고를 덧붙이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한 자리 주시겠지? 베드로의 헌신이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헌신은 진짜였죠. 그렇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다 주님 따랐으니까 그게 진짜는 맞죠. 근데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하는 이 계산적인 신앙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내일 보겠지만 이 단락 바로 다음 장인 20장에 가면요,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다 아시죠?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이나 오후에 나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죠. 내가 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천국의 보상은 내가 일한 만큼 받아내는 삭시 아닙니다. 몫이 아닌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린 위대한 사도 같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며 영적인 교만과 이 보상 심리가 자리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언제든 나중된 자로서 순식간에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네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본인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렇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찬양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그런데 삶의 진짜 위기가 닥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립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내 통장의 잔고를 먼저 확인하십니까? 만약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국엔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결국에 돈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게 돼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의지의 대상을 철저하게 주님께로 옮기는 결단의 기도들을 우리 함께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일 열심히 안 하시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시험 안 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많이 헌금하고요, 이런 분들이 시험 들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주방에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얼마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뻔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헌신을 시작했습니까? 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왜 봉사를 시작했습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왜 시작했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죠. 그 누구도 교회에서 보상을 바라고 헌신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상을 기대하게 된 그 어느 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결국 섭섭함과 원망으로 끝나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순수한 그 첫 마음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먼저 된 자의 교만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 강릉성결교에서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뭐 더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직분을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연륜과 그 직분이 나에게 훈장이 돼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연약한 자들, 혹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연약한 자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 헌신할 줄 몰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만약 내 안에 긍휼함이 사라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우월감만 남아있다면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먼저 된 자의 품격을 우리가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이나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다 보면요, 뭐 요즘 주식이 대박 났네, 부동산이 올랐네,
자식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네 하면서 자랑이 넘쳐나죠. 그 이야기를 듣다가 돌아오는 길에 왠지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 잘 믿어봤자 뭔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뭔가 아쉬움과 속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얻지 못하는 그 영광의 보좌,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보상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우리 가슴을 피고 주님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부자 청년과 제자 베드로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은 똑같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의지했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을 의지했습니다. 한 명은 돈을 계산했고요, 한 명은 자신의 희생을 계산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똑같아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손에 꽉 쥔 이 영적인 계산기, 이것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저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지? 내 마음속에 이 계산기가 타다다다닥 두드려지는 순간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거래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요, 섭섭함과 원망이 낳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그 구원을요,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불가능했던 것이 바로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우리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좁디 좁은 그 불가능한 바늘길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와서 천국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생명을 비쳤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하고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나중된 자의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던 그 첫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한 헌신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저 문지기로만이라도 섬길 수 있는 틈에 감사하는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엎드리던 그 낮아짐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얄팍한 내 힘과 내 소유를 의지하던 손을 놓고 오직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여 달라고,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세상의 소유를 더 사랑하고 아까워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없음을 오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평생 눈물로 헌신하기에 충분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부족할지라도 세상의 부러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나중된 자로서의 겸손함으로
묵묵히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